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법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법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믿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올려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강구와 그 서너 사람을 유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또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서 아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 무엇을 만드셨냐면 해와 별과 달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무를 줬는데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해가 밤을 주관한 적이 없어요. 달이 낮을 주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는 그대로 낮을 주관하고 있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은 더 특별하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이끌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속에 누가 존재하느냐? 마귀 사탄이 존재해가지고 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순종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어때요? 그것이 순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작심하고 결심하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아세라상을 짓고 그 다음에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시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 극단의 시대가 언제냐? 아방 시대죠. 아방 시대에는 왕으로부터 아주 그 백성의 그 뭐랄까요? 무지랭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뭐냐면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찾은 바 되고 부른 바 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척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에 모이게 하냐? 갈멜산성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처럼 어때요?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한 안보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겨울의 엄동소란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차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또한 교회에 제도적으로 아주 심한 압박을 줘서 교회가 뭐냐면 제대로 된 그러한 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후에 정말로 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앞으로 도래할 이 기독교, 이
중세 시대처럼 참담하고 참혹한 시대를 맞이할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암울한 시대를 뒤바꾸고 다시 찬란한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정말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셔서 5,000년의 그 핍박과 고통과 그 낭망에서 그리고 외침에 그런 그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부르셔서 1907년 여러분 저 평양에 성령의 임재하신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정말로 변화시켰고 제도를 바꿨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고 가치관을 바꿨고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만큼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룬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미 전도 종조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오명을 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은 주님을 믿는 그러한 퍼센티지가 뭐냐? 2%도 안 돼요. 한때 정말로 25%라고 하는 120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님을 믿으며 정말로 주님을 찬송했던 이 나라. 새벽에 쟁통소리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그러한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작됐던 이 나라. 저녁이 되면 정말로 산 깊은 산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부르짖었던 그러한 그 기도 소리로 한날을 마감했던 이 나라. 이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그 주님의 역사가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담하고 여러분 정말로 어둠 흑암의 세계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 용광로와 같이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그분이 훈련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정말로 일본의 가나자와라고 하는 지역에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이제 개척을 해서 텐트를 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한 청년이 그 교회에 오게 됩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점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냐면 식사 도중에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각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어때요? 폐병이 치료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폐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청년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뭐냐면 신앙이 성숙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중국을 향하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그는 정말로 빈민가의 사람, 정말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처절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쓸어안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아프면 그들을 위해서 강화하고 그들의 상처를 그 고름진 그러한 그 상처들을 입으로 빨고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면 정말로 손가락으로 그것을 파내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 줬습니다. 그의 희생적 그러한 그 사랑은 이제 뭐냐면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씨라고 하는 분에게도 그것이 알려지게 됐고요. 이분은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래 그를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45년 일본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에 있었던 일본 사람은 약 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에 패한 이 일본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가해질 그 보복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잔악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어디요? 실험 도구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은 그 인간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요? 희덕거리 승자의 그러한 무슨 특권이냐 그렇게 했던 그들 이제는 여러분 패배자가 됐기에 그 모든 것들을 되갚아줘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에 단 한 사람도 일본 사람이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개석 총통이 1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선교사님 가가와 도요 시코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실천한 그 사랑을 할, 그 희생을 하는 이 장개석 총통은 단 한 사람에게도 일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여러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정말로 동남아를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일본의 패망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이 당할 그 보복의 그 처참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키우시고 세우셨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죽어나가야 할 그 목숨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독교의 암흑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이 기독교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네. 미련이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담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동방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6장 우리 3절에 보면 369페이지인데 우리 사사기 6장 3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수선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와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지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먹을 것만 뺏어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먹을 것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톨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그 남은 곡식을 완전히 싸그리 다 버리면 먹게 해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6.25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죽을 그러한 그 고비를 넘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교동도라고 하는 섬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엇이냐면 농사를 지면 어떻게 돼요? 쌀 한 톨도 다 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외할아버지가 뭐냐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모퉁이를 벼를 비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벌써 톨까지도 세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한 모퉁이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큰일 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총살을 시키려고 할 그때에 간신히 살아남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디안의 역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냐면 짓밟아버리고 싸그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미디안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다시금 화평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그 나라를 있었을 때에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하였더라. 정말로 한순간도 정말로 살았다고 하나 그것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참담하고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의 평화와 평온과 안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정말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사와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부른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세운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 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정말로 거룩한 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백성의 긍휼함을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 사사기 6장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에 7절을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는 자냐?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겼나이다 하니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뜨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지난날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거르고 만나를 먹이고 적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왜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민족을 그 위력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그 백성을 가슴에 실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이 기도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를 봅시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27페이지 보면 느헤미야 1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닫았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내 동포, 내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가 느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아픔을 보고 백성이 당할 그 고난과 환난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니 나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로 오늘 굶주리고 오늘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아픔을 당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그 환난을 우리가 미리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기도원이 그랬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으니, 근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홍수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가 60년에서 80년 동안 지어야 할, 그래야만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으시겠어요? 6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배를 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 만에 때려지.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60년에서 80년 동안 그 일을 해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노아가 순종했을 때 그 배를 지을 때 그 연수, 그 기간만 길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홍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의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 저 옛날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그렇죠? 눈을 본 적이 있어야지. 한 목사님 사람들 2개 달고 다니는 게 다 눈인데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눈 말고 겨울에 내리는 눈이. 그들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눈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뭐냐면 이해 불가가 되는 겁니다. 자, 당시에 환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홍수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허리케인이라 이런 것들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홍수를 위해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얼마나 미친 짓이겠습니까? 왕따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서 왕따 당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따돌림 때문에요. 못 살아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맨날 투덜대요. 왜 투덜대니까 그 토백이들 때문에 아주 진짜 승질나서 못 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심는 거에도 굉장히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배를 치고 있어요. 왕따를 당하잖아요. 거기에 또 자식들은 온전히 순종했겠습니까? 함과 같은 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노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뭐라고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렇게 하시면서 해. 나 이런 거안 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뭐라고요? 이해가 안 돼.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또 아브라함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을 들으면 여러분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75년이래. 내가 이렇게 자꾸 헷갈립니다. 75세 동안 여러분 그 지역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또 거기에만 끝납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뭐냐면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우리 홍성원 목사님 그 아들 이야기 원기 얘기 들었죠? 네. 여러분 정말로 그 원기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 원기를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분노도 일으키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아니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마 잡아 뜯어 먹으라 그러면 아니지 제일 먼저 하요. 마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뭐 이제 누구 사랑해. 네, 마귀가 명령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요. 그렇죠? 응? 미워하게 하라. 오 할렐루야. 두들겨 패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도 사랑이 안 돼요. 제가요 정말로 저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난 진짜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와 그래서 이제는 누구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뭐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도록 꽉 막아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딱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머 이렇게 그래서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왜?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내가 한번 나 자신을 보았어요. 그런데 위선도 많아요. 위선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요? 뭐 눈에 넣고 해도 뭐 아프지 않고 뭐 나는 너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끝까지 살아.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자식이 속색이니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은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아들하고 둘이 뭐냐면 고기를 구워 먹는데 자기가 열심히 잘 구워놨는데 그것을 낼름 잡아 먹는데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인데요 그렇게 순간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여주면요 어떻게 돼요? 보여주면 실질적으로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또 신문 광고에 내지 마시고 스스로 자백했다고 그러면서 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니 그걸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자꾸 잊어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를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너무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물론 뭐 장모님도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건강도 모르는데 근데 그것도 보니면 뻥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급하니까 어머니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어제는 우리 매형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네, 생일 파티를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매형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오신 거예요. 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쌀을 여기다 올려놓으려니까 저도 이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매형도 내년이 칠순입니다. 그걸 들고 오려니까 힘드신가 봐요. 근데 그때 가지고 그걸 다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어머니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니 그 차에 계실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 나는 그 쌀 내릴 생각과 그리고 빨리 집에 와가지고 이거 좀 허리 좀 저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급하다 보니까 거기 어머니 계신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 내가 그거 열심히 하면 아유 우리 둘째 아들 고생한다 그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 뭐냐면 썬팅이 돼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때 거기 계셨으면 저한테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냐 이렇게 얘기라도 하시지. 그때 우리 어머니 또 순종을 잘해요. 네 매부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기 앉아있으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지난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차를 놓고 우리 어머니를 거기 태워놓고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갔다가 와서 그 차를 몰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실까봐 어머니 여기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여기 가만히 계셔요. 내가 지금 잠깐 갔다가 올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서 자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름에 거기 아들이 거기 있으라 그래가지고 땀 피질피질 흘리면서 그래서 거기 계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 딸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완전히 얼굴에 막 땀방울이 막 그냥 해가지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나부터 생각하지 어머니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부르면 득달같이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진심은 아니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있는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말로 백성을 가슴에 안아야 돼요.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가슴에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것이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꾸려 할 때, 그 역사를 바꾸려 할 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